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73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로 더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름 그대로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영광교회 73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제 생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대 교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초대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말씀을 잘 배우는 교회입니다. 강단에서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전했고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았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가운데 있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더니 아주 믿음의 역사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고난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났어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우리 영광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은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성령 충만했더니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여러 가지 이적 기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영광교회도 개인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인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였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매일 전도했고 집에 있으면 집에서 전도하고 성전에 있으면 성전에서 전도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도 전도 열심히 하고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이라고 할 때 성장하는 교회, 보통 교회 성장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면에서 말을 하지요.
교인들이 믿음의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 예를 들어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변화되고, 자기 고집이 강하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질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양적인 성장은 전도 열심히 해서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 우리 영광교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보배되는 교회,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는 교회 되자, 이 제목인데, 오늘 본문은 학개서를 이제 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 중에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왜 대선지서라고 하느냐? 선지자들이 키가 커서 대선지서가 아니고 성경 분량이 많아서, 거기 보면 50장에서 60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2권인데 왜 소선지서라고 하느냐? 성경 분량이 적어서 한 장에서 10장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그동안 강단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자,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으로 나눕니다. 통일 왕국의 초대왕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각자 40년씩 120년, 이 통일왕국 시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열이 되었어요. 북쪽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가 반역해서 세웠습니다. 초대왕이 되었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왕국은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이죠. 남쪽 유다, 남쪽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그 나라들이 세월이 흘렀지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주전 722년 아수르에 포로되었습니다. 포로되고 나서는 다 흩어지고 없어졌어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 나라에 포로되느냐? 죄 때문이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게 포로가 되었지요. 그래서 북쪽은 그 후에 다 없어졌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국에 돌아왔지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힘을 내어서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려면은 뭐 돈도 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또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못 짓겠다 힘들다 성전 재건하기를 중단한 지 세월이 15년이 흘렀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위를 한번 돌이켜 보아라. 하나님이 성전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로 지은 좋은 집을 말하죠. 하나님이 성전은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들이 행위를 돌이켜보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게 설교한 내용이 이 학개서 전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이 돼서 조국에 와서는 그들이 열심을 가지고 왔어요. 열심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반드시 성전 재건한다. 그랬는데 힘이 들고 주위에서 반대하니까 낙심이 되어가지고 중단한 지 15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감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 때로는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감정과 열심을 조절할 수 있는 지식과 의지가 없으면은 때로는 신앙생활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열심인 사람이 누굴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옳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고난당한 것을 말씀하니까 주여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일 먼저 대답하고 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책망도 받고 예수님이 잡히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부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타고는 소리와 함께 또 통곡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적이고 열심히 하는 것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면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세월이 흘러서 늙은 다음에는 아주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 덕 다음에 지식 그만큼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는 믿는 종교죠.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믿고 그만큼 지식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대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나도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가 온다.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바른 봉사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진리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참된 봉사자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또 배우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학개가 설교하는데 자,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재료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여기 나무라는 것은 보통 나무, 보통 돌입니다. 과거 제1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거기는 금이 있었고 또 백향목이 있었고 대리석으로 짓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러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정성껏 하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떻게 섬기면 됩니까? 여러분이 형편에 따라 정성껏 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학개 2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향하여 이르라. 여기 남은 백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인데 학개는 이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설교 내용이 지금부터 나오는데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이렇게 보이느니라. 이것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전의 이전 영광, 과거 솔로몬이 성전과 그들이 다시 짓는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때는 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백향목 붓개도 있었고 그리고 대단히 화려한 그런 성전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붓개는 언제 없어졌느냐? 바벨론 포로 때, 전쟁 때 아마 없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열심히 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성전의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 말씀하는데, 여기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재건하는 성전이 초라하지만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조금 있으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임한다.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초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건하는 성전이 비록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이 없고 초라하다 하더라도 이 성전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로 성전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랴.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나라가 진동할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할 것이다.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큰 사건이 여러 번 있었지요. 자, 우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건, 대단히 위대한 사건이었지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모세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는 사건, 참 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땅만 아니고 하늘과 바다가 진동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 그때라는 것은 출애굽 사건. 이제는 예수님이 초림, 이제는 내가 또 한번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는 사건은 땅만 아니고 하늘도 진동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지상 최대의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땅만 아니고 바다만 아니고 하늘도 진동하는 사건이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앞으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라, 힘을 내어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보배가 무엇이냐?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보배가 무엇일까?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교인 수가 많으면 좋고, 헌금도 많으면 좋고, 건물도 크고 좋으면 좋아요. 그때 여기에 치우치면 교회가 세속적이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보배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성전에 은금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교회에 은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교인 수는 많지 않고 헌금도 많지 않고 건물도 화려하지 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이 보배가 되는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까?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과거 솔로몬이 성전, 솔로몬은 금으로 성전을 다 입혔어요. 솔로몬이 입힌 성전의 금이 얼마나 될까? 그 금을 누가 모았습니까? 다윗이 모았어요. 아버지 다윗이. 다윗이 평생 소원이 뭔가? 자기는 백향목 좋은 궁에 사는데 그 당시 복개는 장막 안에,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금을 많이 모았어요. 다윗이 모은 금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요. 다윗이 모은 금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50억불은 될 것이다. 50억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1불에 1,500원 하면은 6조 5천억이에요. 그 많은 금을 성전에 입히고, 그래서 다윗이 모은 것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과 학계 당시 백성들이 짓는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은 백성들의 힘을 내어서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 후에 한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지요. 이 시간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는 은금은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배로 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